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진의 복음화 20만 영혼을 마음에 담고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의 전략이 아닌 성경적인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뛰어들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의 작은 이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 미력한 우리 힘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사 지역 복음화 지금까지 우리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 이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전도가 안 되고 있다, 또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고 하는 이 시대에 정말로 복음 운동이 정말 되어지는 거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진해지교회가 지교회의 모델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교회와 또 구역 예배를 통하여서 두 가지 전략을 통해서 함께 모이고 가정으로 또 흩어져서 이제는 정말 전체를 다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고급스러운 차 제네시스, 그게 바로 창세기죠. 차 이름 자체가 창세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우리 진해지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제 양육할 수 있는 양육 훈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육 훈련 그러니까 뭐 사역자 훈련이고 뭐 어려운 메시지가 아니고 기초 메시지를 합니다. 말은 훈련인데 기초 메시지가 나가요. 실제 제가 현장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하고 있는 부분들,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지금 일으키고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가 되고 있고 하는 그런 실제 제 현장에서 하고 있는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할 겁니다. 여러분도 제가 지금 하는 이런 메시지들을 제가 나중에 또 책자로 만들려고 그래요. 또 책자로 만들어서 여러분 현장에 실제로 할 수 있도록 이걸 갖다가 제가 한 페이지씩 여러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거 들고 가서 앞으로 사역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양육 훈련 첫 번째 훈련인데요. 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1절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은 이겁니다. 우리는 다락방 전도를 하는 거죠. 다락방 전도를 한다는 것은 사도행전 5장 42절. 다락방 전도를 한다는 것은 여기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사도행전 5장 바로 앞에 보면 사도행전 5장 전체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사도들과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겁니다. 옥에 가뒀는데 성령께서 옥에서 그 감옥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풀려 나와요. 그러면 또 유대인들이 또 가고 또 잡아내는 겁니다. 또 가둡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채찍을 가지고 막 때립니다. 복음 전하지 말으라고. 또 협박을 합니다. 죽인다고. 다시는 하지 말으라고. 이 내용이 쭉 나오고요.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에 보니까 또 매를 때리고 놓아줬죠. 그러면 하는 말이 더 이상 예수 얘기하지 말으라고 하는데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대요. 막 협박이 들어오는데 죽인다고 하는데도요, 이들이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이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지배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뭐라냐면 가르치기와 더불어서 뭐 했다고요?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현장 나가서 복음 전하는 훈련. 가르친다는 말은 우리가 말하면 양육, 다락방이죠. 전도하기는 뭡니까? 전도죠. 다시 말하면 전도인데 확산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다락방을 하는 게 아니라 다락방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가 되는 다락방, 확산이 되는 다락방. 이게 초창기 때는 그렇게 뭐 확산이 됐어요. 막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그러면 지금은 안 될까요? 그때의 성령과 지금의 성령님은 다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현장에 해보니까 계속 확산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우리 교회에 한 목사님이 탐방을 왔어요. 분명히 또 우리 메시지를 들을 겁니다. 우리 젊은 목사님입니다. 그 아버지하고 그 목사의 아버지하고 저거 좀 인연이 좀 있어요. 그 아버지가 제가 10년 전에 창녕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큰 회사의 오너 사장님이시거든요. 고급차를 탁 타고 우리 교회 앞에다가 옛날 처음 그 교회 앞에 탁 대놓고요. 저를 이제 모셔가려고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갈 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 대구 지역에 중요한 이렇게 그 자기 사업장 있습니다. 사업장이 1층, 2층이 딱 돼 있고요. 엄청 커요. 공장이. 거기에 이제 사장님이란 말이에요. 2층에 굉장히 넓은 칸이 있어요. 그 넓은 칸은 자기는 교회로 내놓고 싶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는 시간표가 안 돼서 그냥 그랬었는데 이번엔 또 그 아들이 와가지고 그 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나타나가지고 근데 그 아들이 저를 통해서 훈련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훈련을 똑같이 받은 겁니다. 이게 제가 시켜본 사람 중에 어떻게 보면 정말 잘한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사역을 잘해요. 응답을 받아요. 우리 마인드 똑같은 마인드예요. 나이도 젊고 전공은 음악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참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개척을 좀 준비하고 있다고. 굳이 말고 우리 교회로 제가 오라고 했어요. 와서 우리 교회 헌신해라. 이 목사님이 들어가면 막 이 찬양팀 오케스트라도 만들고 밴드도 만들고 막 하거든요. 청소년들 막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 중요한 집회 있잖아요. 집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 팀들. 그런 걸 하는단 말이에요. 근데 참 괜찮죠. 우리 청소년들 막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일단은 기도를 하겠다라고 해서 같이 밥 먹고 이렇게 또 돌려보냈거든 이렇게요. 그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훈련시킨 거 다른 거 아니고 이거 양육하는데요. 양육 다락방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전도가 되는 다락방을 하잖아요. 확산이 되는 거. 근데 이 훈련을 여러분이 이제 받는 거거든요. 지금 하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말 이것이 확산이 되는 다락방이 정말 될 것인가? 앞으로 우리 진해지교회는 제가 여러분을 통해서 뭐 하냐면 지금은 여러분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다락방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양육 훈련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시켜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양육 훈련을. 그것도 확산이 되는 다락방.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키가 뭐냐면요. 이제 들어갑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실 때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를 만나서 양육을 하실 때에 우리는 이제 구원의 길로 하는 겁니다. 그냥. 구원의 길 가지고 하는 다락방. 구원의 길 가지고 하는 양육. 이게 우리가 이제 구원의 길을 하면 되죠. 이게 우리가 가장 서론에서는 먼저 우리가 1분 구원의 길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요. 3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의 삼직이 나가요. 또 5분 구원의 길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일단 1분군 한번 해볼게요. 이것이 바울은 말하기를 빌립보서 3장 1절 내가 너에게 늘 같은 말만 한다. 저 최영호 목사는 늘 뭐 구원의 길만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바울조차도 같은 말 했다는 거예요. 늘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의 길. 하지만 나는 이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나는 계속 할 수 있다. 중요한 건 뭐냐? 너희에게는 이것이 안전한 것이다. 안전벨트. 우리 자녀를 지키고 우리 지역을 지키는 안전벨트가 뭐냐? 구원의 길. 안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보호막을 칠 수 있는 게 뭐냐면 보호막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흑암이 왔다가도 여기는 침투를 못해요. 워낙 보세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구원의 길 이걸 가지고 계속 빛을 발하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불신앙이 없을 정도로 싹 떠나가 버려요. 지역마다 우리 가는 곳마다 막 다 점집들 지역에 있는 이 우상들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냥. 이 1분 구원의 길. 자, 저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는 지옥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참 행복을 얻습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양육하실 때에 왜 우리가 서론 부분에서 이걸 계속 하냐면요. 사람은 진짜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출신이에요. 한 주간 지난주에 양육을 하고 오늘 만났단 말이에요. 한 주 동안 마귀란 놈이 가만두겠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막 공격이 들어오겠죠. 어떤 현실을 통해서 막 흔들어 놓겠죠. 다시 복음으로 이 사람에게 답을 줘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 양육 서론에서는 구원의 길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 내 문제가 결국에는 근본 문제였고 우리 대상자 저 사람의 문제도 근본 문제구나.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걸 계속 각인시키는 겁니다. 저 사람의 어떤 성격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본 문제구나. 저 사람의 어떤 특이한 어떤 그 성향 때문에 온 게 아니라 근본 문제구나 이게. 근본 문제라는 거. 이 문제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구나. 완전히 그리스도로 답을 내릴 수 있도록 항상 서론에서는 구원의 길을 딱 전달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그래서 이걸 확인시켜야 계속. 저는 해보니까 일단은 1분 구원의 길 참 괜찮고요. 나중에는 되어지면 3분 구원의 길로 이렇게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길 이렇게 해놓고요. 자꾸 우리가 이제 회귀 본능이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 이거 구원의 길로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한 다락방 전도는 이 부분은 오늘 제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얘기한 거 여러분을 실제 여러분 양육할 때는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당장 지금 예를 들어 우리 김석진 장로님 다락방 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구원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장로님, 결국에는 장로님의 문제는 다른 문제 아니에요. 근본 문제였어요. 계속 각인시키는 겁니다. 장로님의 부모님의 문제는 결국에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도 아니고 다른 문제 아니에요. 근본 문제. 그러면 그 근본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해결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걸 계속 각인시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계산을 해준 겁니다. 계산을 이 1분짜리 구원의 길을 갖다가 평생 살면서 그 1분이 뭐라고? 이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내 가족이, 내 형제가, 내 부모가 이걸 한 번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결국엔 어디 가냐? 불행에 살다가 지옥 가야 돼요. 내 가까이에 있는 우리 형제가, 우리 친구가 돈이 많아요. 그거 부질없는 짓입니다. 돈 많다. 지옥 가야 돼요. 서울대학교를 나왔어요. 부질없는 짓입니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 몰라서 구원의 길. 이거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이 부분을 하고 있고요.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순서대로 하나씩 오늘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1번 하나님에 대해서. 그럼 제가 다음 주는 또 2번 하겠죠.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순서대로 하나씩 이제 제가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본론. 이게 이제 서론이고요. 본론이 뭐냐면 1번.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죠. 적어도 이 정도로. 이것은 어린아이들도 통합니다. 어린아이들 다락방 할 때도 어린 다락방은 통합니다. 해보시라니까 이렇게 해놓고는 간단하게 그러면 이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 같이 구원의 길을 다 선생님 따라해 해가지고 같이 그리는 겁니다. 구원을 그리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못하겠으면 영상을 틀어놓고 같이 보면서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딱 해놓고요. 이 하나님.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 하면서 오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과가 뭐냐면 오늘 하나님은 누구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4장 24절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게 정상이고 하나님 안 보인다 이게 정상이에요. 저는 이럽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정말 눈에 보인다. 참 심장마비 올 것 같아요. 여러분 뭔가 실수를 할 때 하나님 나 지켜보고 계신다. 나 그러면 진짜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주눅 들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우리가 실수도 하고 이렇게 한 번씩 제가 김미아 사모한테 거짓말도 치고 한 번씩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영이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 제사를 지낼 때도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밥상이 필요 없어요. 사과도 필요 없고 배도 필요 없고 탕국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는 진짜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6장 4절에 유일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한 분이다. 그건 하나님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짜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출애굽기 3장 14절.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걸 좀 힌트를 좀 얻어보세요. 제가 장유에 있는 렘넌트를 다락방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누군가 해놓고요. 오늘은 이것만 얘기했어요. 영에 대해서만. 그 다음 주는 제가 여호와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하는 걸 보고 오늘 이 일과를 다 끝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에 가고요. 이거 하나만. 하나님 영이시다. 이것만 설명해요. 하나님 눈이 안 보이셔. 이게 정상이야. 근데 어떤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눈이 안 보이는 거 어떻게 믿냐고. 자기는 눈이 안 보이는 거 안 믿는다네. 그리고 제가 거꾸로 너는 그럼 정신이 어디 있어? 너 정신 없어? 나 정신이 있죠. 안 보이잖아.
그럼 안 보인다. 없는 거네? 너 정신없는 사람이네? 이게 아이들에게는요, 이렇게 되고, 아니면 전체 다 해도 괜찮고, 우리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 사역자이기 때문에 하시면 됩니다. 여호와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 불쌍한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전능자죠. 마가복음 10장 27절. 이 성구 참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여러분은 언약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쭉 하는 중에요, 어떤 아이가 저를 만나는데 귀신이 보인대요. 아빠가 경찰인데도 아빠가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 아이 침대 밑에다가요, 소금 가마니를 갖다가요, 접시다 담아놓은 게 아니라 소금 가마니를 하나 갖다 놨어. 그러면 귀신이 안 온다고 해야죠. 근데 그 애가요, 목사님 소금 가마니를 아빠가 갖다 놔, 경찰인데 아빠가 소금 가마니를 갖다 놨는데 귀신이 더 오던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애가 그 학교 운동장에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얘가 그러죠. 나는 영접하고 나도 아이들 워낙 많이 오니까 정신이 없었는데 이 아이가요, 목사님 그냥 가면 어떻게 하세요? 기도할 줄 하나 적어달라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영특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 적어줬다니까요. 그 다음에 맞았더니 너 귀신 보여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뭐가 눈에 지금 보인다는 아이들 진짜 많습니다. 이런 성구들을 가지고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은요 다 할 수 있어. 너는 못하고 아빠도 못하지만 아빠가 아무리 경찰 할지라도 못하잖아. 하나님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을 줘버리면 얘가 괜히 힘없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놓고는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라고 하는 거. 창조자가 아닙니다. 창조주인이 주인. 창조주. 창세기 1장 1절. 대략 하나님에 대해서요, 한 이 4가지 정도로 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을 보고. 여러분 아시겠죠? 구원의 길을 이렇게 그려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조금 더 시간이 남는다, 시간 좀 더 해도 되겠다 했을 때는 2번까지 하는 겁니다. 2번까지. 저도 상황을 보고 이걸 일과에, 오늘 일과니까 일과,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걸 전체 다 뗀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을 보고, 이 사람이 보니까 정신문제가 심각해. 이런 사람 있잖아요. 너무 메시지를 더 길게 해버리면 더 정신문제가 버려. 더 막 돌아요. 그럼 안 됐다 일어났다, 안 됐다 일어났다 그러고 막 도망가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상황을 보고 여러분들이 2번은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는 창세기 1장 2절이죠. 혼돈, 공허, 흑암. 이 3가지가 시속 1000km로 확 달려와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없는 상태, 복음이 없는 상태, 이걸 놓쳐버린 상태. 똑같은 얘기입니다. 복음이 없는 상태, 복음을 놓쳐버린 상태. 이러면 당장 오는 게 뭐냐면, 당장 표신하게 오는 거, 혼돈, 공허, 흑암이죠. 혼돈이 뭡니까? 무질서죠. 뭔가 일이 자꾸 꼬여요. 하는 것마다 일이 꼬여. 뭔가 이상하게 내 인생이 뒤죽박죽 되어져요. 목사님 우리 집안은 뭐가 이렇게 자꾸 꼬이고 뭐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원인을 설명해 주죠. 당신 속에 하나님이 없고, 복음이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종교생활이 했고, 하나님이 없는 상태요, 복음이 없는 상태요, 말씀이 없다. 이 사람은 주일날 메시지 듣고 와서 메시지 포럼은 잘해요. 봐봐, 당신은 메시지는 있지만 말씀이 없잖아요. 메시지라는 것은 사람의 말입니다. 어쩌면 설교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는 사람의 말입니다. 맨날 1000명, 소명, 사명, 24, 25, 00 어쩌라고요? 우리 다 같이 봤거든요.
유 목사님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요한 비서분이신데 뭘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무당이 기도문을 하나 받은 거예요. 무당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사역자가 들어가고 이제 사역을 해주는가 봐요. 그러면 그 사역자가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는데 무당한테 이제 영접하고 첫 번째 만남인데 기도문을 뭘 줬냐면 기도문이요. 하나님 138 되게 해주시고 2425 00 되게 해주시고 237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 나한테요? 온 겁니다. 카톡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하는 거 틀린다는 게 아니잖아요. 흐름을 따라가지 말라 제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한테 그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더 혼란이 와가지고 더 지금 뭐가 막 무질서. 이 말씀이 없으면 뭔가 막 꼬입니다. 뒤죽박죽 되어지고 뭔가 막 집안이 이렇게 되어져요. 여러분 다락방 가족들이지만 여러분 자신도 강단 말씀이 안 들려지고 언제부턴가 뭔가 답답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뭐냐? 자꾸 여러분 가정은 혼돈, 공허, 흑암으로 가는 거죠. 뭔가 막 시댁 문제, 여러 가지 개인 문제, 여러 가지 막 꼬여가지고 막 다 꼬여 막 무질서, 뒤죽박죽, 뭔가 정리가 안 돼. 그러니까 막 별게 다 오면 내 몸에도 막 문제가 오고 정신 상태가 이상해지고 막 내 영적인 상태도 막 이상해지고 막 이상을 가는 거예요 막 사람이. 이게 혼돈입니다. 그러면 어떤 줄 아세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공허입니다. 공허는 뭐냐? 마음이 뭔가 빵 뚫린 거예요. 이런 사람 특징 죽고 싶어요. 뭔가 내 속에 뭔가 채워지질 않으니까 뭐냐? 인생에 만족이 없어요. 다 짜증이야 막 짜증이고 막 이런 사람이 잘못 가면 극단적으로 가버리고 아니면 이상하게 이탈 삶의 일탈을 하자. 일탈하고죠. 이상한 쪽으로 가버려요. 이상하게 막 남자를 찾고 여자를 찾고 막 술을 찾고 어떻게 막 도박에 빠진다든지 막 이상한 데 빠진단 말이에요. 마음이 허하니까 공허라는 건 마음이 허한 거예요 지금요. 뭔가 채워지질 않아. 삶의 의미를 못 느껴요.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못 느껴요. 자꾸 우울하고 사람이 눈물만 나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얘기 하죠. 갱년기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갱년기도 있죠. 어떤 호르몬 작용이라고. 그래도 있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따지고 쭉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없고 복음이 없고 말씀이 없고 은혜가 없고 완전 다운된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 오는 겁니다. 무질서. 그 다음에 공허, 마음이 허하단 말이에요. 뭔가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나중에는 흑암입니다. 완전하게 사단에게 잡혀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 여러분 좀 참고를 여러분들이 하시고 여러분 사역자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진짜 혼돈과 흑암이 오구나. 하나님이 없을 때. 나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요. 나 이런 사람 많이 봤어. 혼돈과 흑암. 자기 교회를 다닌대요. 그런데 이걸 딱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시작해 줍니다. 당신이 하나님 떠나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만나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복음 전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알고 참고를 하시고요. 여러분의 삶을 좀 지혜롭게 어느 때는 그냥 영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 주에 뭐 여호와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지혜롭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도 아이들은요. 이것만 해도 딱 됩니다. 우리는 밥상 필요 없다.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한다고 제사상 차려놓고 하지만 하나님 그거 필요 없어. 너 만약에 너 자고 있는데 눈 딱 떴는데 하나님 너 딱 쳐다보고 있다. 너 놀래겠지. 근데 하나님은 감사하게 눈이 안 보이셔. 하나님 영이시니까. 하나님 안 보이지만 눈에 안 보이는 것 중에 소중한 게 많아. 더 규정이 더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설명한 겁니다. 근데 이거 다 설명해도 실은요.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여러분의 간증도 넣으세요. 나도 예전에 진짜 하나님 없고 복음 없고 나 어릴 때 주일학교도 다녀봤고 여름 성경도 다녀봤고 어릴 때 난 교회 다녀봤지만 실은 내 마음속에 혼돈이 왔었다. 그리고 공허한 게 막 찾아와서 막 라이트 클럽도 다니고 막 술도 먹으러 다니고 막 공허가 와가지고 뭐가 채워질 않아서
나도 모르게 뭔가 잡혀 있었다. 흑암에. 청소년 시절에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도 몰랐죠.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한 여자 전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어릴 때부터 자기가 약간 난 남자 아닌가? 난 남자 아닌가? 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 남자. 왜냐면 그 자기 집에는 이제 남자 여자 딱 그 형제가 딱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 형제를 보면서 자기도 이제 같이 거기 노는 거예요. 막 축구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내가 남자 아닌가 착각한 거 이제. 그러면 교회에서 누구라도 그걸 설명하잖아요. 이거 아니다라고. 아무도 자기가 그런 거 하는데도 동성애에 대해서 설명도 안 하고 자기가 동성애에 빠져버린 거예요. 동성애. 그런데도 교회에서는 누구도 지도를 안 해요.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안 하더래요. 그럼 제가 누구라도 동성애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으면 자기는 안 빠졌대요. 근데 그러한 동성애에 빠진 상태에서 어디 상담을 갔대요. 자기가 이제 이런 상태라고. 상담을 가는 이유가 뭐냐면 상담할 때 의사 선생님이 뭔가 이 사람을 보니까 성 정체성에 문제가 와 있으니까 이 사람은 호르몬 조사를 맞아도 괜찮다. 그 사인을 해준다네요. 그 사인을 받아야지만이 병원에 가서 뭐냐면 남성 호르몬 주사를 막 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사람이 보니까 동성애를 하다가 트랜스젠더로 이제 바꾼 거예요. 수술도 하고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 고통이라는 게요. 자기만이 아니라 그 트랜스젠더 동성애 하는 사람들 모임이 있대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는 염색체라는 게 있잖아요. 염색체라는 게 있거든요. 남자 염색체가 있고 여자 염색체가 있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내가 뭔가 쉬어가지고 잡혀가지고 동성애를 하고 트랜스젠더가 막 돼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염색체가요. 억지로 그 호르몬 주사를 넣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자꾸 여자를 남자로 만들고. 그러니까 이 여자 이분이 남성 호르몬을 맞다 보니까 막 수염이 나더래요. 그게 막 이제 난 남자구나 했는데 그건 겉모습이고 자기는 죽는 줄 알았대요. 그 주사가 얼마나 자기 몸에 얼마나 힘들든지 이게 해요. 몸에 거의 지옥이 돼요. 이게. 거의 다 동성애가 그러고 있고 트랜스젠더들 다 그러고 있대요. 이건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가는데 의사 선생님도 한 번도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를 한 번도 얘기해 준 사람도 없고 교회에서도 얘기 안 해주죠. 누구도 그 설명을 자기가 하면서 그 상담들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이게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걸 설명 안 해주래요. 그래서 자기는 갔는데 자기와 같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사람이 다시 여자로 이제 바꾸는데요. 예전에 맞았던 그 호르몬 주사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여자로 돌아와서 전사임이 됐는데도요. 밤만 되면 수염이 이렇게 길어. 이게 진짜 너무 못 견디는 이제 몸이. 그래서 지금 이제 복음 전하는 사람은 좀 서 있거든요. 지금도 그냥 수염이 길어요, 여자인데. 완전 보세요. 혼동 그거가 잡혀버리면요, 진짜로.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왜 우리가 자꾸 구원인지 설명하고 복음 듣게 해주고 여러분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오신 것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해도 복음 얘기해주고 있고 이상한 게 우리는 다른 교회는 엄마들이요 아빠들이요 억지로 막 교회 보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교회를 좋아해. 이상하게 지들이 더 좋아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건 사역자이기 때문에 아시고요. 다 이게 빠져 있습니다. 다 진짜 저도 만나보면 이게 빠져 있어요. 이게 제가 만난 사람 가운데에는 진짜로 성폭행을 당한 사람도 있고 또 마약을 하는 사람도 있고 완전히 저기 어둠에 뒷골목에 노는 사람도 있고 다 이겁니다. 이 사람에게 제가 복음을 심어줬죠. 자기가 어떻게 되면 질서가 잡히기 시작해요. 뭔가 삶의 이제 이유를 찾게 돼요. 삶의 의미를 못 찾는 게 아니라 의미를 찾게 되는 거예요. 이 흑암, 사단의 권세 딱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뭐라고 아세요? 목사님, 내가 옛날에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진짜로 뭐가 씌었다는 말이 맞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이렇게 여러분 사역을 이게 서론입니다. 구원이길 하는 것은 간단하게 해줘야 됩니다. 간단하게. 어느 때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너무 딱딱하게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김미야 너를 만드셨어. 너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해.
근데 너가 행복해야 하는 것을 마귀란 종이가 싫어해. 마귀가 너를 속여가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어. 그래서 불의하게 살다 너는 어디 가냐? 지옥 가야 돼. 근데 하나님께 너를 너무 사랑하신다, 미아야. 그래서 구원자를 보냈는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하면서 설명해 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사람에게 맞도록 해주는 겁니다. 해놓고는 오늘은 그 중에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쫙 설명하는 겁니다. 참고로 예전에 선생님은 또 선생님이 만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없었어. 그런데 혼돈공허감 이거 설명하는데 그 애가 다 설명해요. 목사님 나도 그랬는데요. 어떨 때는 우리 엄마가 지금 그래요. 좀 이상해요. 좀 요즘 다 설명인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가 요즘에 바람 났는지요. 이상하게 자꾸 집을 나가요.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지금 별거 상태래요. 거의 집에 와도 얘기도 안 해요. 지금요. 완전히 혼돈공허해요. 지금요. 그러면 지도 얘기 다 합니다. 우리 아들이 진짜 다 알아들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 결론입니다. 결론에서 항상 여러분들이 대상자 있느냐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냥 대상자 있어요. 누구? 아빠가 하면 돼. 이름이 뭔데? 이름을 알아야 돼. 할아버지요. 할아버지 말고 할아버지 이름이 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전화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이름이 뭐냐고. 몰라 아이들이 진짜로. 고모 이름도 모르고 이모 이름도 모르고 몰라요. 여러분들 대상자를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른들 같은 경우는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사도행전 16장 14절 그 대상자를 마음에 담고 이런 성구를 가지고 좀 기도하라고 하도록.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니까 그 사람의 하나님 그 사람에게 새 영을 좀 부어주시고 좀 영을 좀 하나님의 영을 좀 부어주사 새 마음이 좀 준비될 수 있도록. 어떤 마음이냐? 그 전까지는 굳어있는 마음, 딱딱한 마음이었는데 복음을 절대 안 받고 거부했는데 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좀 부어주시다.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복음 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주세요. 사도행전 16장 14절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첫 대상자 우리 아빠 누구 마음의 문을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도록 우리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1번 때리고는 이렇게 해요. 첫 번째 1번 데리고 오세요. 초청 데리고 오면 돼요. 아니면 데리고 오기 그러면 두 번째 1번 직접 복음을 구원의 길을 제시해라. 그래서 부지런히 나를 따라서 이렇게 구원의 길 이거 훈련 받아라. 너도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쪽으로 데리고 오던지 초청 아니면 직접 네가 만나서 이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훈련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앞에 하나님 그 하나님 음성인데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메시지잖아요. 이건 다락방이란 말 다락방. 이 뒤에 걸 뭐냐면 확산입니다. 전도가 되도록 내가 직접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줘야 됩니다. 구원의 길을. 그 집에서도 구원의 길을 자꾸 따라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영상을 보면서 아니면 데리고 오든지 네가 못하겠으면 데리고 오든지 이걸 하도록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 한번 해보면요. 그리고 부담에 대한 지금 당장 전도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기도하자. 그 대상자 그 딱딱한 마음 그게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자. 그럼 시간표를 네가 딱 봐야 돼. 시간표 때가 있거든. 시간표를 보고 데리고 오던지 좋죠. 근데 아이들은요. 특히 학교에서 사역할 때는 막 지가 막 달려가고 멱살 잡고 와요. 막 끌고 와요. 그리고 막 또 지나가는 너도 오라고 그러고 막 지들이 그래요. 초청해 옵니다. 아니면 더 중요한 그 아이들 직접 복음 제시할 수 있도록. 요즘은 이제 그래서 창녕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생들도 다 지금 영접운동 하잖아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막 선생님한테도 복음 전하고 친구들 다 전하고 사진 찍어 탁 올리고 지들이. 왜냐 훈련 좀 돼 있으니까 하잖아요. 이렇게요. 그래 확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좀 이런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또 여러분 사역자이기 때문에 사역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중요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건 사역자한테만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돼요. 1분 구원의 일 하시고 오늘 일과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렇게 좀 설명해 주시고 대상자까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딱 여기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사역자한테만 주는 내용입니다. 결국엔 여러분 이거거든요. 시작. 올바른 시작을 우리 사역자들은 해야 돼. 여러분도 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요. 왜 성경 맨 앞에 이 성과가 들어가 있을까?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끝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알파 오메가 이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처음과 나중이다. 우리에게 주신 24시간 하루를 살아갈 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우리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우리 눈 뜨자마자, 그래서 저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창세기 1장 1절 암송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귀한 날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아주세요. 오늘 하나님 최고로 영광 받아주세요. 나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 찾습니다. 눈 뜨자마자. 그렇게 해놓고는 제가 하는 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오늘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오늘 하루 온종일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혹시라도 나한테 주인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야 돼요. 왜냐,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불안한다는 건 내가 주인이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주인 되어주세요. 또 예수님은 이미 모든 문제 다 끝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고백하죠. 고백해놓고는 그 다음에 하는 게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 암송하죠. 성령입니다.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아침에 눈 뜨면 삼위 하나님 찾습니다. 여기다 플러스 성령 플러스 저는 뭐냐면 우리 신분권세 6가지 있죠. 6가지 신분권세. 이걸 아침에 저는 눈 뜨면 고백하면 하나님 지금 이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시죠. 성령 내주. 오늘도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내가 가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고 천사의 도움을 받으며 내 배경은 천국 시민 배경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오늘 나는 내 걸음은 모든 만남, 내 걸음, 내 일은 세계보고만 내가 증인을 정말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세요. 제가 이제 그렇게 고백을 많이 하죠. 이게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틀어지고 문제가 생기느냐? 시작에 틀려먹은 겁니다. 시작이 틀리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 삭신이야, 아이고 머리 아파, 아이고 배고파 이게 아니라 아침에 눈 뜨면 여러분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다른 건 찾지 마세요. 하나님 찾으세요. 여호와 하나님 찾으세요. 어떤 신학자는 우리 학교 다닐 때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진짜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하늘님이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랑 어떻게 그런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붙여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성경은 그냥 기록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요. 1장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쭉 하잖아요. 창세기 2장 4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가 붙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담이 다 이름을 지어요. 그러면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얘기하겠죠. 그럼 하나님에게 이름이 없나? 물어보겠죠. 그래서 여호가 붙은 겁니다. 그때부터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이왕이면 여호와 하나님 찾으세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이런 말고 이건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아침에 제가 눈을 떴을 때 시작하는 부분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꼭 아침에 눈 뜨서만 하지만 평상시에도 제가 다니면서도 이거 하고요. 제 신분것을 6가지는 늘 고백합니다. 이거 아니면 내가 어디 가서 막 불안해하고 막 염려 다 하고 내가 막 걱정하고 막 내가 무너진다. 내가 어디 막 눌려요, 자꾸. 근데 나는 어디 가면 신분것을 6가지 고백하거든요. 난 이런 존재라고. 성령 하나님께 지금 내 안에 계시죠? 성령 내주. 오늘 내가 정말 점집 들어가는데요. 나 인도해 주세요.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정말 역사해 주시고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건 흑암이 정말 떠나가고 천사의 도움을 받으며 내가 가는 것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내 걸음은 세계복음화의 걸음입니다. 하나님 증인되게 해주세요. 이런 신분들까지 저는 고백하죠. 여러분들 이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면서 사역을 하시라고요. 여러분들 사역을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저는 오늘 부연 설명을 좀 많이 했지만 여러분 이걸 짧게 어느 때는 저는 5분 안에 합니다. 학교에 들어가 가지고요 학생들 불러내요. 그러면 아이들이 막 쉬는 시간이 10분밖에 안 돼요. 그럼 막 뛰어나옵니다. 뛰어나와요. 그럼 뛰어나는데 벌써 33분 걸렸어. 차에 타요. 원래 차에 타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 넘어가고 막 차 탄단 말이에요. 앉아요. 이러세요. 그러면 5분 안에 끝내줘야 돼요. 5분 하고 또 뛰어 들어가죠. 나는. 그럼 5분 안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빨리 하고요. 간단하게 한 1분 하고 또 뭐냐? 대상자 있어? 그러면 초청. 이거 하자. 아니면 대상자 이름 써놓고 우리 같이 구분을 그리자. 이거 짧게 한다면 5분 안에 막 올 때는. 이렇게 또 돌려보냅니다. 근데 이 아이가요. 지 친구를 데리고 와요. 참 희한합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급하게 하는데도 어느 때는요. 하도 얘가 안 오는 거예요. 내가 교실까지 뛰어 들어갔어요. 자고 있더라고 이게. 자꾸 막 끄집어 당연히 또 차로 들어왔어요. 막. 자고 있는 거 이게 또 그 시간에. 그래서 데리고 와서 그 짧은 시간에 1, 2분 안에 또 해야 되걸요. 딱 간단하게 딱 하고 또 이렇게. 근데 다 살아나요. 여러분 아시고 우리가 전도가 되는 다락방을 제가 오늘 훈련시켰습니다. 이런 막연한 성경 공부하지 마세요. 전도가 되는 다락방.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혹이라도 이건 사역자 메시지고 훈련 메시지구나 아니라니까 이제 오늘 기초 메시지 하신 거예요. 기초 메시지. 제가 어쩌면 여러분을 지금 다락방 해준 겁니다. 알겠죠? 오늘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7절 손글 딱 잡으세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언약 잡고 승리하시고 또 대상자가 있다고 한다면 에스겔서 36장 26절 사도행전 16장 14절 언약 잡고 또 기도하면서 또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해보고마 20만 영혼 살리기 위해서 여기 오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역자로 정말 준비가 되어져서 그냥 성경 공부 다락방이 아니라 전도가 되는 다락방, 생명 운동이 확산되어지는 그런 양육, 우리가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정말 우리가 이 지역 복음화 확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성경은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진해 지역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앞으로 이 진해 지역의 지교회당을 교회를 세울 귀한 발판이 될 수 있는 예물 되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경제, 빛의 경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우리 지교회 가족들, 우리 사명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